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잘생기고 덜 이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물이 5개나 있는 부잣집 아들과 딸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출발 지점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유력자나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은 48시간을 살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살고요. 두 번째는 한평생의 삶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질병이나 사고로 빨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 맞다나 80세를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한 시기를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요? 1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보람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출발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출발 지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우리의 삶의 종결 지점이 감사와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 찰는지 아니면 망가져가지고 민폐를 끼치고 가슴 아프게 끝날는지 마지막 지점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년 벽두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을까. 사람들 마음이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기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힘들면 남 탓을 해요. 나는 왜 그렇게 갓나는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안 이쁘게 태어났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덜투덜 거린다 해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줬냐? 한 명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앞에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평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루가 누구는 48시간이 아니고 누구는 18시간이 아니고 정확히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80년, 2번, 3번, 4번, 몇 번이요? 단 1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민낯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신년 벽두에 토종비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점치는 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점치는 분들이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점쟁이는 영험하게 해주고 어떤 점쟁이는 애매기고, 여러분은 그런 귀신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길랍니까? 저는 그런 귀신한테 제 인생 맡기고 싶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식 동향에 대한 고급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를 취업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링을 하거든요. 특정 지점이 나보다 잘나게 보일 수 있고 내게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언니가 뚝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원토록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토종비교를 보면 안 된다, 점치면 안 된다, 사람도 너무 믿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적인 인생관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땀을 흘리게 하셨고 시간과 총량의 한 번뿐인 인생의 연원을 아깝고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노동할 수 있는 자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등어리에서 땀이 송글송글 납니다. 여러분, 그거 불행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노동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과 관계를 맺고 직장 가운데 동료를 만나고 내게 주어진 24시간, 내게 주어진 먹거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태도를 정갈하게 바꾸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정갈하게 가꾸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앞에, 부름 앞에 성실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뜻밖의 손님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괜히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돈도 주고 싶고 직장도 주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남다를 때, 그 사람이 지내는 시간,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마음이 남다를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나에게 솔직해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를 고귀하게 가꾸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내 삶의 노정에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꼼수 부리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내며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 바깥에 까마귀를 준비하시고 사르밧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걷게 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기적 같은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 한 해를 살면서 다른 이상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고귀하게 포기하지 말고 지난날 살아온 집안, 태어난 환경 핑계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똑같으니까, 내게 주어진 한평생이 똑같으니까 적어도 지나간 날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앞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래, 하루의 총량이 무섭지? 하루를 채우면 이틀이 되고 이틀을 채우면 3일이 되고 일주일을 채우고 한 달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맞다나 오늘 이후로 점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종비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력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오롯하게 담겨져야 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자에 죄송합니다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또 전교 지도자인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로 등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고 엽기적이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선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 설교의 맥락들이 다소는 노여울 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똑바로 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을 주로 했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진짜 십자가 세우고 진짜 교회 만들고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3새끼 중에 3끼 밥을 다 먹어야 편안하게 잠을 자는 연약한 존재예요. 몸이 좀 아프면요 아무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삶은 유리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선물을 드리고 소망의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질문은 헷갈릴걸요?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수요 영성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세우잖아요. 회중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소 만들고 지성소 만들고 제사장 만들고 대제사장 만들고 레위인 만들고, 그리고 5대 제사 만들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개 5대 제사 만들고 3대 절기 만들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부모에게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기도 전문가예요. 뼈에 새겨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메커니즘, 기도하는 방식, 기도의 형태, 이 부분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도 전문가예요. 기도하는 형태, 기도하는 방식,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 추론상 제자들이 주님을 봤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맺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진 타이밍도 언제냐면 주님이 한 적기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고 난 직후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 앞에 있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아도 주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한적하게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셔서 그 막중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파들, 이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 하루를 뭘로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큰 일을 치를 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도 기도 전문가지만 누구보다도 기도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우리 선생님 기도는 우리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시잖아요. 어려운 일, 큰 일 치르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선생님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이 궁금함과 이 열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슴이 두근두근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구간에도 이 주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주의 기도와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의 기도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말투, 어투가 달라요. 일부 예배는 틀렸는데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의 기도는 되게 짧고 담백하고 좀 이렇게 직접적인,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재료, 가공되지 않는 재료의 느낌이 많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기도는 되게 포멀합니다. 형식적이에요.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 있고. 그래서 이 주의 기도를 표현하는 저자에 따라 말투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님 곁에서 막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라락 옮긴 것 같은 말투가 누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 본문은 되게 형식적이에요. 종교적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의존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문장이 잘 다듬어져 있어요.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는 이른바 음식으로 말하면 막 밭에서 캐온 혹은 막 꿀꿀이에서 막 가져와서 요리하기 직전에 있는 원재료 같아요. 원재료. 네. 네. 그래서 어떤 주의 기도보다도 강력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점검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사는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기도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의 기도를 확실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다가오시길 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내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서 하루를 이기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러자 주님이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전 우주를 포괄한 위대한 기도가 주의 기도이지만 이 주의 기도는 전 우주를 포괄하는 기도 중의 기도, 모범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주의 기도, 종교적으로 가끔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범적인 주의 기도는 전 우주를 포괄한 위대한 기도이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눈을 깜빡깜빡거리시죠?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오늘 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구간에 나와 있는 포멀한 주의 기도, 형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단어가 더 많죠? 문장이 더 길죠? 더 디테일하겠죠? 형식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어가 더 많고 더 훨씬 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의 주의 기도에 날마다가 안 나옵니다.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3년 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지금은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7년 후에 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언제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는 우리 인생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 그래서 광야 끝나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장례곡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셨디야. 요단강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의 노정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은 광야, 낮과 밤의 온도차가 나고 짐승들이 많고 그리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광야,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낼 수 있었던 노하우는 주님이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신명기 고백처럼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여행했지만 너희들의 옷깃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의 신발을 붙드시고 그들의 옷깃을 붙드시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절 본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떠난다고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따른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주신 얘기에 너 진짜 나 따를 수 있니? 너 진짜로 나를 따르려거든 말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5년 전에 장로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얘들아, 너희가 내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걷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싶으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그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 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끔 실수하고 가끔 못되게 살아도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겼던 거 생각하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노하우의 결과물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간에 강청한 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친구가 와서 먹을 걸 달래요. 못 준대요. 난리를 치고 결국에는 줬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 주님이 질문까지 했어요. 얘들아, 그 늦은 밤에 음식을 내준 친구 때문에 줬겠냐? 강청하게 줬겠냐? 대답은 잘해요. 제자들이 때를 써서 줬겠죠. 강청해서 줬겠죠.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라. 기도를 하되 어떡하라고요?
강청해서.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나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냐면 베드로의 약속도 아니고 바울의 약속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만히 보니 주님 웬만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거든요. 큰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항상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어있고 기도로 잔뼈가 굵은 기도에 너무 익숙한 제자들이 껍질만 남아있고 속이 텅 빈 자신들의 힘없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기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기도를 내 마음에 담아내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며 주님께 질문한 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주 생경한 목소리예요. 왜요? 기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 앞에 주님은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이 오늘 역사의 복판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남이 나에게 실수하고 부족할 때에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지 않고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2021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매일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구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날마다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 하나 꺾이지 않고 모범을 보이며 바울을 격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있으면 하나님 목소리보다는 세상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마음을 못 지키고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일용한 양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살다 힘든 거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매달리고 풀어갑시다. 까짓것. 왜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똑같으니까. 집이 10채라 한다 할지라도 맨날 쇠고기에다가 7개씩 먹으면요 동맥경화, 고지혈 다 걸려서 죽어요. 어차피 새끼 먹는겨. 그쵸?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허투루 살지 말고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으며 살아내십시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누군가는 200년, 400년 살지 않고 똑같이 살아요. 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섭니다. 이왕 사는 거 값지게, 보람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목적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기도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3년 연건 말고요, 5년 연건 말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의 보좌를 움직이고, 제가 알기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기도하면서 갑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남은 인생을 동행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한빛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무릎을 조아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무릎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여전히 삶이 무거워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한빛 가족을 압박하는 물질의 아픔, 육신의 아픔, 삶의 도중에 고단함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새 힘을 주는 주님, 울고 있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의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병 낫게 하시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동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피할 길을 내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